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는 내적으로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행으로 지역사회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지역은 살기가 더 좋아진다. 이런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찾고 지역의 꿈과 소망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 지역의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세움받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꿈을 이룬 곳에 꿈을 주고, 기쁨을 이룬 곳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농구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언제 오겠어요. 20명이나 되는 이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어딘가 둘러보고 이게 뭔가 둘러보면서 경험을 하잖아,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통해서 마음에 긍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협력하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나가시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어느 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다의 많은 형제들이 그의 아내들과 들고 일어나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요, 배고파서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막 부르짖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서 겨우겨우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민장들, 이 귀족들이요, 높은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다 놓고 혼을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혼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이자들 다 돌려주어라, 그들에게 다시 다 갖다 줘라 하니까 이들이 알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요, 그렇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자기의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니까 도저히 이 형제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15절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시작.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뭘 포기할 줄 안다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여러분 총독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게 몇 년이래요? 몇 년 동안 총독 일을 했대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감당하는데 총독의 녹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누려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독이 받아야 할 월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이야 녹은. 총독이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지금 포기한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누려야 될 권리를 지금 느헤미야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유다 백성들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제 총독의 녹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18절에 이제 그 말미에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8절 말미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다음에 뭐래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 중함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거죠. 굉장히 고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부역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녹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지도자들이요, 참 특별히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추구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권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어떻게 할까요? 침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까먹게 되고 피해까지 주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좀 바보 소리 듣는, 권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리를 왜 포기해?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경제권을 쥐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자, 저 보세요. 경제권을 쥐고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왜 크죠? 왜 크죠? 내가 돈 버니까 내 권리를 내가 행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옛날 얘기죠. 신랑 되시는 분이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밥을 이렇게 딱 차려주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을 막 밥상을 뒤집어버렸대. 권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했대. 또 밥상을 탁 했는데 이게 반찬이 뭐냐고, 내가 돈 벌어오는데 이거밖에 못 해주냐고 또 뒤집었대. 그래서 권사님이 지혜를 짜내셨대요. 밥상 없이 방바닥에다 반찬을 깔아줬대요. 근데 깜짝 놀란 거지. 뒤집을 밥상이 없네? 그럼 그건 먹어야지 어떻게. 밥상 다 부러졌어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요 안 뒤집더래요. 여러분 세대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제 아버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지가요 권리를 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생전에 큰 소리 뻥뻥 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와 제 동생한테 빵빵 치셨어요. 권리를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너무 세게 내는 순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질서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오히려 권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권리를 위해서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소리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내가 돈을 벌어오고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내가 대단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권리를 추구하려고 막 나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랑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인 분이 그 동급의 권리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똑같이 되셨어요? 종과 같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낮아지셨어요. 자기 권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죠. 그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추구하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하는 순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줄 아는, 그 권리를 내려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언제 축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16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간곡히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다른 게 아니에요. 총독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이에요.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어떠했든지, 그 전에 총독들은 어떠했든지 전혀 그거 상관없이요,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이 성벽 봉사에 힘을 다하였고 모든 자기 자신의 종자들도 그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수도 없이 내놨습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것도 따내겠다, 저것도 다 해주겠다, 막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시겠다고 공약을 쏟아놔요. 근데 정작 이제 딱 당선이 되고 그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죠. 그리고 그 정권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주고받냐면 앞으로 어디가 개발될지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니까 어디 땅이 이제 개발될 거니까 어디 땅이 비싼 땅이니까 거기 사. 친인척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모 사돈 팔촌에 막 다 연결해가지고 어디 땅 사야 돼? 이제 몇 년 있으면 거기 개발된다니까 거기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 느헤미야기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어요.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 땅을 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가 개발됐지 어디 땅이 비쌀지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고도 남죠. 그런데 그 땅을 느헤미야가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왜 안 샀어요? 자기의 목표는 뭐예요? 땅 사고 재산 늘리고 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목표는 뭐였어요? 오로지 성벽 건축이었어요. 오로지 성벽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사고 뭐 재산 날리고 이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는 오직 성벽 건축이에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가면 목표를 상실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표를 상실해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총독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독들이 이전에 총독들이 어떻게 돼? 백성들에게 뭘 뺏었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요. 또 그 종자들 누구예요? 친인척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요즘 여러분 많이 보이시죠? 우리 친척이 사돈의 팔촌이 우리 국회의원 누구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요구하잖아요.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런 종자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이 총독들이 그 과거의 사람들이. 그 뭐예요? 총독으로서 해야 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도와줘야 할 그 총독의 자리에 총독의 목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한 거죠.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 예전에도 잠시 제가 거론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 하냐면 소유지향적 병이래요. 무슨 병이에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에 대한 갈급함으로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몰라.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그저 막 소유를 채우고 충족시키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근데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는 거 병이라고 걸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목적과 목표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소유를 막 채움을 통하여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족감으로 살아가는데 그 만족감이나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착각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처럼 사명에 충실함으로 목표를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명이 뚜렷한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교회 비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배 회복, 가정의 회복, 교육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온 성도들이 작년에 몇 개월을 걸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함께 나누며 연구하며 통해서 나온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비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똑같은 이런 비전들 역사를 주셨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올해 새롭게 시작한 올해 지금 이제 벌써 5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배 회복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나 교육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며 발버둥치며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주신 이 사명,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표를 분명히 세운 그 목표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필요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종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형제의 필요를 살필 줄 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매일 150명의 유다 사람들하고 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들하고 뭘 했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식사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뭘 먹었어요? 매일 뭘 먹었어요?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수없이 많고 뭐 포도주도 가끔씩.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매일 이렇게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런데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겠죠. 유다에 와서 총독을 하면서 더 이상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았어요.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았고 이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허벌판에서 집도 없이 성벽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땅과 집을 저당 잡혀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들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량이 적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계수를 했는데 192명이 드셨더라고요. 오늘 한 200명 되시는데 액수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지금 왜 지금 이 총독이 한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 돌아본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가난한 백성들,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줬던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대선 선전 막 할 때 그때 장면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대선 주자가 이렇게 시장에서 국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국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거기 그 선전의 내용이 뭐냐면 서민과 함께하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뭐 좋죠. 얼마나 좋아요. 문구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맛있게 먹은 국밥의 가격을 이분이 몰랐어요. 자, 아니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서민이 먹는 국밥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서민을 위해
근데 어떻게 서민의 형편을 어떻게 알아? 이게 몇천 원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서민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뤄갈 수 있을까요? 말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보좌, 두 개의 기초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라 그랬죠? 정의와 공의라 그랬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ጼ데카라 그랬어요. ጼ데카는 뭡니까?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의라는 의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픈 마음을 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정의 ጼ데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정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형제를 살피는, 보살피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형제를 살폈고 돌아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꿈짝꿍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꿈짝꿍 시작했으면 뒤에 이제 주보에 딱 보시면 우리 명단이 쫙 나와요. 꿈짝꿍, 우리 허관순 권사님, 우리 김주희 성도님하고 함께, 박순환 권사님, 우리 송지원 집사님 쭉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우리 이대선 장로님. 예. 그래서 지금 꿈짝꿍이 정해졌어요.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짝꿍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내 짝꿍에게 어떻게 보살핌을 내가 줄까요? 이 짝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에 딱 맞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 서로 섬기시고 또 보살피시고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꿈짝꿍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형편과 필요를 좀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만남과 교제를 좀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신 분이 있으면, 혹시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밥 한 끼 사 먹여주시고, 또 사랑이 고프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한번 말씀 좀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가 필요로 것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즉 하나님을 존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또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들 돌아보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 눈에 보여져요. 그럼 그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이 정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